형님, 저게 뭡니까? 사람 아닙니까? 손대지 마라. 딱 봐도 귀한 집 아씨 같은데 우리 같은 천한 놈들이 엮였다간 뼈도 못 추린다. 세상 끝 외딴 섬에 숨어 살던 거친 산의 세 명, 그리고 파도에 떠밀려온 요령의 여인. 누가 봐도 비극으로 끝날 것만 같은 이 위험한 만남이 조선 팔도를 뒤흔든 기적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가진 것 하나 없는 빈털터리 아씨는 어떻게 이 사내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은빛 달빛 아래 바닷가에서 이들이 나눈 목숨을 건 약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구름야담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감동적인 옛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중종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던 말년의 일이었습니다. 탐관오리들의 횡포가 극심하고 흉년이 겹쳐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시절이었지요. 남해 끝자락 칠산도라는 무인도에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세 명의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힘이 장사인 박돌, 손재주가 뛰어난 돌쇠, 발이 빠른 막동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억울한 누명과 빚더미를 피해 이 외딴 섬으로 도망쳐온 머슴들이었지요. 갯바위에 붙어 고둥을 캐고 미역을 뜯어 근근히 목숨을 이어가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떳떳하게 육지로 돌아가겠다. 세 사내는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대답할 뿐이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지요. 박돌은 본래 한양 근처 양반댁 머슴이었습니다. 주인 도련님이 노름에 빠져 지은 어마어마한 빚을 박돌에게 뒤집어 씌우고는 관아에 고발했지요.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이 박돌은 밤을 틈타 도망쳐야 했습니다. 돌쇠는 목수였습니다. 그의 솜씨가 어찌나 뛰어났던지 관가에서까지 불러다 일을 시켰지만 천출이라는 이유로 공임을 제대로 주지 않았지요. 온갖 굳은 일만 시키다가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매질을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돌쇠는 결국 섬으로 도망쳤습니다. 막동이는 부모의 얼굴조차 모르는 고아였습니다. 이 집 저 집을 떠돌며 잔심부름을 하던 중 주인 영감의 돈주머니가 없어지자 아무 증거도 없이 도둑으로 몰렸지요. 곤장을 맞다가 간신히 도망쳐 나온 곳이 이 칠산도였습니다. 세 사내는 첫 만남부터 서로의 처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세상이 우릴 천하게 봐도 우린 서로를 형제로 대하자. 박돌의 제안에 돌쇠와 막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세 사람은 진짜 형제처럼 의지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지요.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사흘 반낮을 쉬지 않고 불어닥친 큰 태풍이 지나간 아침이었지요. 박돌이 물에 잠긴 움막을 살피러 바닷가로 나갔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변가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찢어진 옷이었지만 한눈에 봐도 귀한 비단이었고 손은 곱디곱기가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어 보였지요. 이보게들, 여기 사람이 있네. 박돌의 외침에 돌쇠와 막동이가 달려왔습니다. 세 사람은 여인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움막으로 옮겼지요. 살아는 있었지만 정신은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어찌하면 좋겠나? 돌쇠가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귀한 집 주수를 본 적이 없었기에 쩔쩔맬 수밖에 없었지요. 일단 따뜻하게 해드려야 하지 않겠나. 박돌이 말했습니다. 막동이는 불을 지피고 돌쇠는 미음을 쑤었습니다. 박돌은 서둘러 바람막이가 될 새 움막을 지었지요. 세 사내는 정성껏 여인을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처음 본 것은 거칠게 생긴 사내 셋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었지요. 여인은 겁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저리 물러서시오. 가느다란 목소리였지만 떨림이 역력했습니다. 박돌이 황급히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돌쇠와 막동이도 뒤따라 물러났지요. 아씨, 저희는 아씨를 해칠 생각이 추호도 없사옵니다. 박돌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바닷가에 쓰러져 계신 것을 발견하여 이리 모셔왔을 뿐이옵니다. 그저 살려드리고 싶을 뿐이옵니다. 여인은 세 사람의 눈빛을 살폈습니다. 거칠게 생긴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순박했지요.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칠산도라 하옵니다. 남해 끝자락의 무인도이옵니다. 무인도라니. 여인이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참을 멍하니 있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서윤이라 하노라. 그대들은? 소인은 박돌이라 하옵니다. 이쪽은 돌쇠, 저쪽은 막동이옵니다. 서윤이라 밝힌 여인은 더 이상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바다에 떠내려왔는지 묻지 말아달라는 듯 입을 굳게 다물었지요. 하지만 말투와 몸가짐에서 범상치 않은 교양이 묻어났습니다. 미음을 받아들 때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고 고맙다는 인사도 예법에 맞게 했습니다. 박돌은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윤 아씨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으리라 짐작했지요. 자신들도 그러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자 서윤의 몸이 차츰 회복되었습니다. 움막 밖으로 나와 바다를 바라보던 서윤은 새 사내가 까막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장을 보러 온 상인과 거래할 때 손가락으로 숫자만 셀 뿐 장부에 기록하지 못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박돌, 서윤이 불렀습니다. 소인을 그리 부르시면 쓰겠사옵니다. 그대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마. 서윤은 나무 막대기로 모래에 글자를 그렸습니다. 박돌, 돌쇠의 막동이라는 이름을 하나하나 정성껏 가르쳤지요. 이름이라도 쓸 줄 알아야 세상이 그대들을 속이지 못하느니라. 새 사내는 눈을 빛내며 배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서툰 손놀림으로 모래에 자신의 이름을 써 내려갔지요. 서윤은 음식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새 사내가 대충 끓여 먹던 생선죽에 해초와 약초를 더하니 기운이 나는 보양식이 되었습니다. 찢어진 삼배옷도 손수 기워 품에 맞게 고쳐주었지요. 아씨께서 우릴 사람 대접해 주시는구려. 돌쇠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존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새 사내의 가슴속에 서윤에 대한 고마움이 깊이 새겨졌지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육지에서 해산물을 사러 온 상인들이 배를 타고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늘 헐값을 부르며 머슴들을 괴롭혔지요. 이게 전복이라고? 이런 것들의 단량이나 달라고? 상인 우두머리가 비웃었습니다. 시세가 그러하다고 들었사옵니다. 박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천민 주제에 어디서 시세를 운운하느냐. 상인이 회초리를 들어 박돌의 등을 후쳤습니다. 박돌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만 입술을 깨물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기다리게. 서윤이 움막에서 나왔습니다. 상인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요. 규수께서 어인일로? 그대들이 부르는 값이 옳지 않네. 서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양 종로 시전의 전복 시세는 한 근에 8냥이라네. 여기서 한양까지 나르는 수고를 생각하면 단량은 오히려 싼 값이지. 상인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규수의 입에서 정확한 시세가 나올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미역과 고등의 값도 너무 낮게 부르셨네. 장부에 기록해 주마. 서윤은 나무판에 또박또박 글씨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물건 이름과 수양, 그리고 정확한 값을 하나하나 기록했지요. 상인들은 어쩔 수 없이 제 값을 주고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아씨 덕분에 처음으로 정당한 돈을 받았사옵니다. 돌쇠가 받은 엽전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평생 속아 살았던 삶이 떠올랐던 것이지요. 새 사내는 서윤을 더욱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달도 없는 칠흑 같은 밤에 낯선 배 한 척이 섬에 닿았습니다. 외구의 잔당 5명이 배에서 내렸지요. 이들은 관군의 추격을 피해 숨을 곳을 찾아 헤매다 칠산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막동이가 그들의 인기척을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형님들, 이상한 자들이 섬에 올라왔습니다. 박돌이 몽둥이를 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5이었고 모두 칼을 차고 있었지요. 박돌은 힘이 세지만 칼을 든 5명을 혼자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물러서거라. 이 섬은 이제 우리 것이다. 외구 우두머리가 칼을 빼들며 위협했습니다. 새 사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서윤이 침착하게 나섰습니다. 박돌, 잠깐 물러나거라. 서윤은 재빨리 주변 지형을 살폈습니다. 오랜 세월 병서를 읽으며 익힌 전략이 머릿속에 떠올랐지요. 듣거라. 박돌은 저 언덕 위 큰 바위를 굴려 길목을 막아라. 돌쇠는 움막 뒤에 있는 그물을 가져와 저 좁은 길목에 쳐 두어라. 막동이는 횃불을 들고 이쪽 저쪽으로 뛰며 마치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거라. 새 사내는 서윤의 지시를 정확히 따랐습니다. 왜구들이 움막 쪽으로 다가오자 박돌이 커다란 바위를 굴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위가 길을 막았지요. 놀란 왜구들이 옆길로 돌아서자 그물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적이다. 적입니다.
막동이가 횃불을 들고 이리저리 뛰며 술쳤습니다. 마치 여러 명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요. 왜구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적이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틈을 타 박돌이 달려들어 우두머리를 제압했고 나머지도 모두 사로잡았습니다. 아씨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죽었을 것이옵니다. 박돌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새 사내는 서윤의 지혜에 감탄하며 그녀를 하늘처럼 떠받들게 되었지요. 왜구를 물리친 후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화롯불 앞에 둘러앉아 구운 생선을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가운데 막동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왜 그러느냐, 막동이? 소인이 감히 여쭙기 송구스럽사오나 아씨께서는 어찌 그리 많은 것을 아십니까? 막동이의 물음에 박돌과 돌쇠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 세 사람 모두 궁금했던 것이지요. 글도 아시고 셈법도 아시고 전쟁 계책까지 아시옵니다. 이는 보통 규수께서 아실 수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서윤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화롯불만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바닷바람이 움막 사이로 스며들어 촛불을 흔들었지요. 긴 침묵 끝에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말이야.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히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집안의 딸이네. 아씨, 박돌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아니하셔도 되옵니다. 저희는 아씨의 과거가 어찌 되었든 아씨께서 저희를 사람답게 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 그러하옵니다. 돌쇠와 막동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사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윤의 곁을 지킬 뿐이었지요. 서윤은 세 사람의 따뜻한 마음에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천대받으며 살아온 머슴들이 자신의 아픔을 헤아려 주는 것이 고마웠던 것입니다. 그날 밤 서윤은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하리라고 말이지요. 그로부터 보름쯤 지난 어느 달 밝은 밤이었습니다. 서윤이 새 사내를 바닷가로 불렀습니다. 은빛 달빛이 잔잔한 바다 위에 길게 누워 있었지요. 오늘은 꼭 말해야 할 것이 있어 이리 불렀네.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서상현 정승의 무남동녀 아내. 새 사내가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상현이라면 조정에서도 청렴결백하기로 유명했던 대신이 아니었습니까? 아버님은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고자 힘쓰셨네. 하지만 간신 홍익환이 권력을 탐하여 아버님을 모함했지.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홍익환은 아버님께서 역모를 꾸민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 임금께 고했네. 아버님은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어 유백일에 오르셨고 그곳에서 돌아가셨지. 그럴 수가. 박돌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나는 관비로 끌려가게 되었네. 하지만 나를 호송하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 난파되었고 나는 간신히 부서진 널빤지를 붙잡고 떠내려왔지. 그러다 이 칠산도에 이르게 된 것이라네. 서윤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이 유난히 밝았지요. 아버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셨네. 그리고 나마저 죽으면 우리 집안의 누명은 영영 풀리지 못할 것이야.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박돌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아씨, 저희가 목숨을 걸고 한양까지 모시겠사옵니다. 그러하옵니다. 돌쇠와 막동이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는 비록 천한 몸이오나 아씨의 은혜를 잊지 못하옵니다. 아씨께서 아버님의 원통함을 푸시도록 저희가 힘을 보태겠사옵니다. 새 사내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그들의 손을 꼭 잡았지요. 그날 밤 네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육지에서 해산물을 사러 온 상인이 섬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거래를 마치었는데 상인이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서정승 댁과 관련된 분이 계시오? 서윤이 깜짝 놀라 상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한양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사옵니다. 서정승의 따님이 관비로 끌려가던 배가 난파되었는데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혹시 살아계신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사옵니다. 상인이 품에서 작은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편지는 서정승과 함께 일하셨던 민 대감께서 몰래 전하라 하신 것이옵니다. 남의 일대를 다니는 상인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며 혹시라도 서아 씨를 만나거든 꼭 전하라 하셨지요.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인을 뜯고 내용을 읽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아 씨, 만약 이 편지를 받으신다면 부디 살아 계시기를 바라옵니다. 아버님과 함께 일했던 신하들이 홍익환의 비리를 캐내고 있사옵니다. 홍익환이 국고를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증거를 찾았으며 곧 임금께 상소를 올릴 것이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부족하옵니다. 바로 아씨의 증언이옵니다. 아씨께서 직접 아버님의 결백을 증명해 주셔야만 신원이 회복될 수 있사옵니다. 부디 한양으로 오십시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씨, 어찌하시겠사옵니까? 박돌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한양으로 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홍익환의 소나기가 조정 곳곳에 뻗어 있을 터였지요. 하지만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가겠네. 아버님의 이름을 되찾겠네.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설령 내가 죽더라도 아버님의 누명만 벗겨드릴 수 있다면 여한이 없네. 세 사내는 서윤의 각오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함께 가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날부터 네 사람은 한양으로 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박돌, 돌쇠, 막동이는 2년 동안 모아둔 쌈짓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상인들과 거래하며 조금씩 모은 돈이었지요. 많지는 않았지만 세 사람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씨, 이 돈으로 한양까지 가는 여비를 마련하시옵소서. 이를 어쩐단 말이냐? 그대들이 그토록 힘들게 모은 돈을. 서윤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씨께서 저희를 사람 대접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돌쇠는 가장 튼튼한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섬에서 가장 단단한 나무를 골라 정성껏 깎고 다듬었지요. 2년 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이 배라면 한양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 것이옵니다. 박돌은 백길의 위험에 대비했습니다. 튼튼한 몽둥이를 만들고 횃불과 부싯돌을 넉넉히 준비했지요. 만약 해적이나 도적을 만나면 목숨을 걸고 서윤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막동이는 육지로 오가는 상인들에게 물어 한양까지 가는 최단 항로를 알아냈습니다. 이 길로 가면 사흘이면 한양 근처에 닿을 수 있다 하옵니다. 막동이가 모래에 그린 지도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준비를 하는 동안 서윤은 세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이토록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걸까요? 세상이 천하계의 본머슴들이 양반 규수인 자신보다 더 고귀한 마음을 지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씨, 우시면 아니 되옵니다. 우리는 꼭 성공할 것이옵니다. 박돌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요. 이번 여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출발은 다음 날 새벽으로 정해졌습니다. 네 사람은 마지막 밤을 칠산도에서 함께 보냈지요.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화롯불 앞에 둘러앉아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떠나고 나면 다시는 이 섬에 돌아오지 못할지도 몰랐지요. 서윤이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옷가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옥이었지요. 이것을 주고 싶구나. 서윤이 옷가락지를 세 사람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의 증표라네. 대대로 내려오던 것이지.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이것을 지니고 있으면 언젠가 누군가 그대들을 도울 것이네. 아씨, 그런 귀한 것을. 박돌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받거라. 이것은 내 마음이네. 서윤이 옷가락지를 박돌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박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씨, 꼭 살아 돌아오셔야 하옵니다.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사옵니다. 그러하옵니다. 돌쇠와 막동이도 입을 모았습니다. 저희는 이 섬에서 아씨를 기다리겠사옵니다. 아씨께서 아버님의 누명을 벗기고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말이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지요. 고맙네. 정말 고맙네. 그대들을 만난 것이 내 평생 가장 큰 복이었네. 밤은 깊어갔습니다. 새벽 일찍 출발해야 했기에 네 사람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람은 배에 올랐습니다. 돌쇠가 만든 튼튼한 배는 잔잔한 바다 위에 든든하게 떠 있었지요. 그럼 다녀오겠네. 서윤이 마지막으로 칠산도를 바라보았습니다. 2년을 살았던 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죽고 싶을 만큼 절망스러웠지만
이제는 가장 따뜻한 기억이 담긴 곳이 되었지요. 박돌이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천천히 섬을 떠나 망망대해로 나아갔습니다. 칠산도는 점점 작아져 갔지요. 한양으로 가는 뱃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출발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먹구름이 몰려왔지요.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고 파도가 높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옵니다. 막동이가 소리쳤습니다.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파도가 갑판을 덮쳤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돌쇠, 돛을 내려라. 박돌이 소리쳤습니다. 돌쇠가 필사적으로 돛줄을 붙잡았지만 바람이 너무 강했습니다. 돛이 찢어질 듯 펄럭였지요. 아씨, 배 안으로 들어가시옵소서. 막동이가 서윤을 배 안으로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나도 도와야지. 서윤이 침착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바다를 보니 저 멀리 작은 섬 하나가 보였지요. 저 섬 뒤로 돌아가면 바람을 피할 수 있네. 서윤이 방향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박돌이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었습니다. 돌쇠와 막동이도 함께 노를 잡았지요. 파도에 밀려 배가 이리저리 흔들렸지만 네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싸우던 노를 젓고 나서야 간신히 섬 뒤편에 도착했습니다. 서윤의 말대로 섬이 바람을 막아주었지요. 파도도 한결 잔잔해졌습니다. 살았네, 살았어. 막동이가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배를 살펴보니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배전에 큰 구멍이 났고 돛은 반쯤 찢어져 있었지요. 이를 어쩐단 말이냐? 서윤이 걱정스런 얼굴로 말했습니다. 염려 마시옵소서, 아씨. 제가 고칠 수 있사옵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그는 섬에 배를 대고 밤새 배를 수리했습니다. 박돌과 막동이가 횃불을 들고 옆에서 도왔지요. 다음 날 아침 배는 다시 항해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해졌습니다. 배를 고치고 다시 항해를 시작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마침내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양까지는 이제 걸어서 사흘 거리였지요. 네 사람은 작은 포구에 배를 대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윤의 행색이 너무 초라했던 것입니다. 찢어지고 낡은 옷을 입은 모습으로는 궁궐에 들어갈 수 없었지요. 제가 돈을 드리겠사옵니다. 마을에서 옷을 사입으시옵소서. 박돌이 남은 돈을 서윤에게 내밀었습니다. 고맙네. 서윤이 돈을 받아들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에서 저고리와 치마를 사고 갓근과 버선도 장만했습니다. 비록 비단은 아니었지만 깨끗한 무명이었지요. 머리도 단정히 빗고 붉은 댕기로 묶었습니다. 이제 좀 아시다우시옵니다. 막동이가 말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한양으로 출발하려는데 서윤이 세 사람을 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헤어지세. 아씨,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돌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대들이 나를 따라오면 위험하네. 홍익한의 졸개들이 나를 노리고 있을 것이야. 여기서 헤어지는 것이 그대들을 위해서도 좋네. 아니, 되옵니다. 박돌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어찌 아씨를 혼자 보낼 수 있겠사옵니까? 아씨께서 위험에 빠지실 때 저희가 어찌 편히 섬으로 돌아갈 수 있겠사옵니까? 그러하옵니다. 돌쇠와 막동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까지 모시겠사옵니다. 이것이 저희의 마음이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고맙네. 그럼 함께 가도록 하세. 네 사람은 다시 한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험한 산길을 넘고 강을 건너며 나아갔지요. 밤에는 노숙을 하고 낮에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마침내 한양 도성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한양 근처 한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막 주인이 이상한 눈초리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님, 혹시 서정승 댁따님이 아니신지요? 주인의 물음에 서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그리 생각하는 것이냐? 요즘 한양에 방이 붙었사옵니다. 서정승 댁따님을 잡아오는 자에게 큰 상금을 주겠다는 방이옵니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홍익한이 벌써 손을 쓴 것이었지요. 나는 아니네. 서윤이 애써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이 방에 들어간 후 주인은 몰래 관아에 알렸지요. 한밤중이었습니다. 주막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홍익한의 졸개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역적의 딸이 살아 돌아왔다.
저 안에 있다. 잡아라. 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칼을 든 사내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지요. 아씨, 어서 도망가시옵소서. 박돌이 몽둥이를 들고 앞을 막아섰습니다. 돌쇠와 막동이도 함께 졸개들을 막았지요. 빨리 가시옵소서. 저희는 괜찮사옵니다. 막동이가 소리쳤습니다. 서윤은 망설였습니다. 이들을 버리고 갈 수 없었지요. 하지만 박돌이 다시 외쳤습니다. 아씨, 아버님의 누명을 벗기셔야 하지 않으십니까? 어서 가시옵소서.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뒷문으로 달아났습니다. 박돌은 힘으로 졸개들을 밀어냈습니다. 돌쇠는 상을 들어 던지며 길을 막았고 막동이는 재빠르게 움직이며 졸개들을 교란시켰지요. 하지만 상대는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모두 붙잡혀 매를 맞았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세 사람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아씨를 지켰소. 그것으로 충분하오. 박돌이 피 묻은 입으로 소쳤습니다. 졸개들은 세 사람을 포승줄로 묶어 한양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이미 멀리 도망친 뒤였지요. 서윤은 밤새 달렸습니다. 궁궐까지 가야 했습니다. 임금께 직접 호소해야만 했지요. 동이 틀 무렵 서윤은 궁궐 앞에 도착했습니다. 궁궐 문을 지키는 군사들이 서윤을 막아섰습니다. 여기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오. 소녀는 서상현 정승의 딸 서윤이옵니다. 전하께 직접 아뢰어야 할 일이 있사옵니다. 서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군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서윤이라는 이름은 한양에 소문이 자자했지요. 잠시 기다리시오. 군사 하나가 안으로 들어가 아뢰었습니다. 잠시 후 민대감이 직접 나왔습니다. 아씨, 정말 아씨이십니까? 민대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대감마님, 어서 들어오시오. 전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윤은 민대감을 따라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전의 임금이 앉아 계셨습니다. 서윤은 엎드려 절을 올렸지요. 전하, 소녀 서윤이옵니다. 아버님의 억울함을 아뢰고자 이렇게 왔사옵니다. 일어나거라. 그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마. 임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서윤은 아버지가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린 일을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서재에 숨겨두었던 장부와 편지들을 꺼냈지요. 홍익한이 국고를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증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홍익한의 영모 증거이옵니다. 대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고 홍익한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요. 임금이 서윤이 내민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장부에는 홍익한이 지방 수령들에게서 받은 뇌물의 액수와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국고의 돈을 빼돌린 내역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지요. 이것이 대체 무엇이냐? 임금이 홍익한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홍익한은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이것은 서역족의 딸이 꾸며낸 거짓이옵니다. 어찌 신을 모함하려는 것이옵니까? 거짓이라고? 임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부에 적힌 금액과 날짜가 모두 거짓이라는 말이냐? 호조에서 장부를 가져오너라. 호조 판서가 급히 창고로 달려가 장부를 가져왔습니다. 임금이 두 장부를 비교해 보았지요. 날짜와 금액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를 어찌 설명하겠느냐? 임금이 다그쳤습니다. 바로 그때 민대감이 나섰습니다. 전하, 신에게도 아랠 말씀이 있사옵니다. 민대감은 홍익한의 집에서 일하던 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종은 홍익한이 밤마다 금은보화를 세던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지요. 신은 직접 보았사옵니다. 홍익한 대감의 창고에는 나라의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가득했사옵니다. 다른 신하들도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신도 홍익한에게 뇌물을 요구받은 적이 있사옵니다. 신도 그러하옵니다. 관직을 얻으려면 돈을 내라 했사옵니다.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홍익한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홍익한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임금이 크게 진노했습니다. 내 놈이 충신을 역적으로 몰아 죽이고 국고를 횡령하고 백성들의 고열을 빨았구나. 의금부로 끌고 가 엄하게 국문하라. 의금부 나장들이 홍익한을 끌고 나갔습니다. 홍익한은 질질 끌려가며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지요. 임금은 홍익한의 일당들도 모두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그날 하루에 수십 명의 간신들이 붙잡혔습니다. 며칠 후
임금은 정식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홍익하는 영모를 꾸미고 국고를 횡령한 죄로 귀양을 보내고 재산을 모두 몰수한다. 또한 홍익한의 일당들도 모두 돛을 빼앗고 유배를 보낸다. 대전에 모인 신하들이 모두 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임금은 다시 서윤을 불렀습니다. 서윤아, 예, 전하. 너의 아버지 서상현은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렸느니라. 이제 그 누명을 벗기고 신원을 회복하노라. 또한 정렬을 내려 충신으로 기리도록 하겠다.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감사하옵니다. 이제 아버님께서 편히 쉬실 수 있겠사옵니다. 또한 너의 집안 재산도 모두 돌려주겠노라. 내가 겪은 고생이 얼마나 컸겠느냐. 황송하옵니다. 전하. 서윤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통곡했습니다. 2년 동안의 고생과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지요.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졌다는 안도감에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대전에 모인 신하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충신의 딸이 이토록 어려운 길을 걸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다는 것에 감동한 것이지요. 궁궐에서 나온 서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3명의 머슴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민대감마님, 저를 도와주신 3분을 찾아야 하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이오? 박돌, 돌쇠, 막동이라는 3머슴이옵니다. 저를 한양까지 모셔다 주시다가 홍익한의 졸개들에게 붙잡혀 싸웁니다. 민대감이 즉시 사람을 보내 알아보게 했습니다. 3사람은 한양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없었지만 곤장을 맞아 몸이 성한 데가 없었지요. 서윤은 직접 옥으로 달려갔습니다. 박돌, 돌쇠, 막동이, 서윤의 목소리에 3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씨, 무사하시옵니까? 박돌이 반가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러하네. 덕분에 아버님의 누명을 벗겼네. 다행이옵니다. 정말 다행이옵니다. 돌쇠와 막동이도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들이 맞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서윤이 무사하고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윤은 즉시 임금께 추청했습니다. 전하, 이 3분이 없었다면 신첩은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사옵니다. 칠산도에서 저를 살려주시고 한양까지 목숨을 걸고 모셔다 주셨사옵니다. 서윤은 3사람이 한 일을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어떻게 간호해 주었는지, 어떻게 왜구를 물리쳤는지, 어떻게 풍랑 속에서 배를 지켰는지 말이지요. 이들의 공이 없었다면 신첩은 진작에 죽었을 것이옵니다. 부디 이들을 석방해 주시옵소서. 임금은 서윤의 말을 듣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머슴 신분으로 양반 규수를 이토록 극진히 모셨다니 참으로 의로운 자들이로다. 즉시 석방하라. 3사람은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은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이 3사람에게 상을 내리고 싶구나. 무엇이 좋겠느냐? 서윤이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까요? 전하, 이들의 천민 신분을 벗겨 주시옵소서. 3사람이 깜짝 놀라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분을 바꾸어 달라는 것이냐? 그러하옵니다. 이들은 천한 신분 때문에 평생 서름을 당했사옵니다. 부디 양인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박돌, 돌쇠, 막동이의 천민 신분을 면천하여 양인으로 삼는다. 3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지요. 또한 박돌에게는 무관말직의 벼슬을, 돌쇠에게는 공장의 직함을, 막동이에게는 서윤 가문의 청지기 자리를 내리노라. 황송하옵니다. 전하. 3사람은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서윤도 함께 울었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이들에게 이만한 보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억울함을 벗은 서윤은 부친의 관직을 회복받고 가문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녀는 임금께 칠산도 전체를 하사받아 3사람에게 나눠줍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연천교지를 받아내어 3사람을 천민에서 양민 신분으로 올려줍니다. 서윤은 한양으로 그들을 데려가려 합니다. 박돌 오라버님, 무가 급제하셨으니 무관직을 되찾으십시오. 돌쇠 오라버님, 한양 선공감에서 목장으로 일하시면 넉넉히 사실 수 있습니다. 막동아, 우리 집 청지기가 되어다오. 좋은 규수도 만나게 해주마. 하지만 3사람은 서로 눈빛을 나누더니 고개를 젓습니다.
아씨. 박돌이 무릎을 꿇고 정중히 말합니다. 저희는 이 섬으로 돌아가렵니다. 한양에 가면 다시 양반과 상놈으로 나뉘겠지요. 여기서는 우리 셋이 형제고 아씨는 우리의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더 소중합니다. 돌쇠가 덧붙입니다. 양민이 되었으니 이제는 떳떳하게 이 땅의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배를 만들고 밭을 일구고 자유롭게 사는 게 저희 소원입니다. 막동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아씨, 가끔 놀러만 오세요. 박돌 형님이 맛난 전복죽 끓여드리고 돌쇠 형님이 예쁜 비녀 깎아드리고 저는 재미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서유는 눈물을 흘리며 웃습니다. 그럼 매년 보름마다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게 목숨을 주신 은인이자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오라버니들입니다. 금이 환영한 서윤이 화려한 판옥선을 타고 떠나는 모습을 세 사람은 해변에서 바라봅니다. 그 후로 서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년 보름이면 어김없이 칠산도를 찾아와 며칠씩 머물렀습니다. 서윤의 후원으로 섬에는 우물이 파지고 좋은 씨앗이 들어오고 작은 선착장이 세워졌습니다. 세 사람은 자유민이 되어 떳떳하게 섬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육지에서 가난한 백성들이 찾아와 함께 살게 되었고 칠산도는 작지만 따뜻한 마을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남해 바닷가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친분이 무슨 소용인가? 진정한 형제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 진정한 귀함은 옷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마음에 있는 것. 친분을 뛰어넘어 서로를 지켜준 네 사람의 의리. 그것이 바로 칠산도에 남은 가장 아름다운 보물이었습니다. 친분이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재수 없는 무당년! 단돈 성냥만 내면 이 여자를 데려가도 좋다! 장터 한복판, 머리채를 잡힌 채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를 맞던 한 여인. 그리고 평생 머슴살이로 모은 전 재산을 털어 그 여인을 구해낸 바보 같은 사내 황덕대. 마을 사람들은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며 모두 그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조선 팔도를 뒤집을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늘도 감동한 그 기적 같은 사연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구름야담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감동적인 옛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황덕배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30을 넘긴 나이에 곰 같은 덩치를 가진 그는 최첨봉되게 머슴이었지요. 덕배는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품삯은 제때 받지 못했지요. 밥만 먹여주면 됩니다. 그 바보 같은 착함 때문에 마을 사람들조차 그를 무시했습니다. 최참봉은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였으나 50 후반의 나이에도 욕심이 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최참봉이 던져준 1년 품삯은 고작 엽전 성냥뿐이었습니다. 덕배는 그 돈을 소중히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얼마 후 5일장이 서는 날이 되었습니다. 덕배가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 저 멀리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재수 없는 무당년, 저런 것을 거둬주는 놈이 어디 있겠어. 호기심에 그쪽으로 다가간 덕배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빚쟁이들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매를 맞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인의 치마 저고리는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고 구경꾼들은 돌까지 집어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덕배는 그 여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스무남짓 되어 보이는 그 여인은 영롱한 보석 같은 눈망울을 가지고 있었지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말할 수 없이 깊고 슬펐습니다. 여인은 살려달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운명이냥 받아들이는 듯했지요. 2년이 신기를 탔다고 만신행세를 하더니 결국 병을 얻어 쫓겨났지 뭔가. 무당 주제의 굿도 제대로 못해서 주인한테 빚만 잔뜩 남기고 도망쳤다더라. 빚쟁이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여인의 머리채를 더 세게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2년 때문에 내가 엽전 성냥을 날렸어. 누가 이 재수 없는 년을 데려가려면 성냥을 내놔. 덕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냥이라니,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전 재산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덕배의 발은 저절로 그 여인에게로 향하고 있었지요. 머리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저 여인을 그냥 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여인이 고개를 들어 덕배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그저 깊은 슬픔과 체념만이 가득했지요. 덕배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 여인은 이미 세상에 대한 기대를 버렸다는 것을 말이지요.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이라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여보게들, 비키게나. 덕배는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빚쟁이가 덕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지요. 뭐야, 이거지 같은 놈은 구경이나 하려거든 저리 비켜. 덕배는 천천히 품속에서 엽전석 양이 든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평생 모은 전재산이자 장가갈 미천으로 아껴두었던 그 돈이었지요. 제가 갚겠습니다. 덕배가 주머니를 빚쟁이에게 내밀자 장터는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저 바보 같은 놈이 미쳤나. 무당년한테 전재산을 줘? 구경꾼들이 혀를 차며 수근거렸습니다. 주막 주모가 큰 소리로 외쳤지요. 덕배야, 정신 차려라. 그 돈은 네가 평생 모은 돈이잖아. 저런 재수없는 것한테 쓰면 복도 다 달아나 버릴 게다. 하지만 덕배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빚쟁이는 엽전석량을 받아들고 여인의 머리채를 놓아주었지요. 크크, 어쨌든 돈만 받으면 그만이지. 2년 데려가. 빚쟁이는 돈을 품에 넣고 휘파람을 불며 사라졌습니다. 여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덕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그 눈망울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덕배는 허리를 굽혀 여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시게. 이제 아무도 괴롭히지 못하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덕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덕배는 느꼈지요. 여인의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를 말입니다. 이름이 뭔가? 진주라고 합니다. 여인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덕배가 진주에게서 들은 첫 번째 말이었지요. 덕배는 쓰러지려는 진주를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진주는 사흘은 굶은 듯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지요. 내가 업고 가겠네. 덕배는 진주를 등에 업고 마을 뒤편 산기슭에 있는 자신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이 따라왔지만 덕배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오두막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비가 새는 지붕과 틈새 많은 벽, 그리고 낡은 멍석 하나가 전부였지요. 그나마 아궁이가 있어 밥은 지을 수 있었습니다. 덕배는 진주를 조심스럽게 멍석 위에 눕혔습니다. 진주는 이미 정신을 잃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이를 어쩌나. 덕배는 당황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먼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귀한 쌀 한 줌을 꺼내 미음을 쑤기 시작했지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흰쌀 미음에서 구수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껴 먹을 쌀이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미음이 끓는 동안 덕배는 낡은 촌을 찢어 물에 적셔 진주의 얼굴과 손에 난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진주의 하얀 피부에는 멍과 상처가 가득했지요. 참 기구한 팔자로구나. 덕배는 중얼거리며 정성껏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약초가 있으면 좋으련만 가난한 덕배에게는 그런 것조차 없었지요. 미음이 다 끓자 덕배는 식혀서 조금씩 진주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색시, 이거라도 좀 드시구려. 따뜻한 미음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사흘간 굶었던 진주의 몸에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진주는 정신이 없는 듯 했지만 미음은 삼켰지요. 다행이네. 이대로 죽으면 어쩌나 했네. 덕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덕배는 진주 곁을 지키며 한숨도 자지 못했지요. 다음날 아침 소문은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마을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온 아낙네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덕배가 무당년을 집에 들였다지? 아이고, 우리 마을에 재앙이라도 닥치면 어쩌나. 그 바보 같은 놈이 장가갈 미천을 저런 재수 없는 것한테 다 털어넣었다던데. 어머나, 최천복 마님이 벌벌 떨며 대문에 부적을 또 붙이셨다지 뭐여. 저 무당년 근처에는 얼씬도 말아야지. 마을 사람들은 덕배의 오두막 근처에도 얼씬하지 않았지요. 오후가 되자 최참봉이 하인을 보내 덕배를 불렀습니다. 덕배가 상체에 들어서자 최참봉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덕배야, 내가 무당년을 집에 들였다는 소문을 들었다. 사실이냐? 예, 그렇습니다. 덕배가 솔직하게 대답하자 최참봉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이놈아,
내가 재수 없는 것을 데려와서 우리 집안에 재앙이라도 닥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진주는 재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불쌍한 사람일 뿐입니다. 덕배의 대답에 최참봉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좋다. 오늘부터 너는 우리 집 일을 하지 마라. 당장 그년을 데리고 이 마을에서 나가거라. 최참봉의 호통에 덕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곧 굶어 죽는다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덕배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덕배가 오두막으로 돌아오니 진주가 깨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깨어났구나. 덕배는 반가워하며 다가갔습니다. 진주는 덕배를 보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저 때문에 일자리를 잃으셨군요. 어떻게 알았니? 덕배가 놀라자 진주는 슬픈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것이 제 저주이자 운명입니다. 진주는 어머니가 이른난 만신이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도 어릴 적부터 신기를 타고났지만 귀신을 보는 것이 두려워 신을 거부했다고 했지요. 신을 거부하면 병이 듭니다. 저는 그 병을 앓다가 어머니에게서 쫓겨났고 이곳저곳을 떠돌며 빚만 지게 되었습니다. 진주의 이야기를 들은 덕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보인다고 했구나. 무섭지 않은가?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았지요. 진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덕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절대 뒷산으로 나무하러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엌 아궁이를 고치세요. 왜 그래야 하는가? 그냥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주인님은 제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저도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진주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기에 덕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배는 진주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원래 오늘 저녁에는 뒷산으로 나무를 하러 갈 계획이었지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땔감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주가 그러지 말라고 했으니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덕배는 오래전부터 무너져가던 아궁이를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주는 아직 몸이 온전치 않았지만 옆에서 거들었지요. 주인님은 참 신기한 분이십니다. 진주가 불현듯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제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유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믿지 않거나 미쳤다고 하거나 이유를 캐묻지요. 덕배는 흙손으로 아궁이 벽을 바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머리도 나쁜 사람이네. 하지만 사람을 보는 눈은 조금 있다고 생각하네. 색시가 나쁜 사람 같지는 않으니 그 말을 믿는 게 맞겠지. 진주는 덕배의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괴물 취급했지만 이 순박한 사내만은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었던 것이지요. 주인님, 감사합니다. 뭐가 고맙다는 건가? 나야말로 고맙네. 이렇게 오래된 오두막에 함께 있어줘서 말이네. 두 사람은 그렇게 진녘까지 아궁이를 고쳤습니다. 아궁이를 다 고치고 나자 진주는 덕배를 위해 저녁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남은 쌀이 한 줌밖에 없었지만 진주는 정성껏 밥을 지었지요. 주인님, 제가 들에서 냉이를 조금 뜯어왔습니다. 된장국을 끓여드리겠습니다. 진주는 비록 몸이 약했지만 오두막 뒷산에서 냉이와 달래를 조금씩 뜯어왔습니다. 그리고 된장 한 숟가락에 냉이를 넣어 정성껏 국을 끓였지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냉이 된장국에서 구수한 냄새가 오두막 가득 퍼졌습니다. 색시가 손만 대니 오두막이 금세 아늑해지는구려. 덕배는 진주가 지은 밥과 국을 먹으며 평생 처음으로 집이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덕배는 진주의 말대로 뒷산으로 가지 않고 오두막에서 쉬었지요. 진주는 창문 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최참봉의 외동아들이 뒷산에서 사냥을 하다가 굴러떨어진 바위에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것이지요. 으아악, 살려주시오. 아들의 비명소리에 최참봉 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이 총동원되어 아들을 업고 내려왔지만 다리뼈가 부러진 것이 분명했지요. 의원을 불러라. 당장 의원을 불러오란 말이다. 최참봉이 호통을 쳤지만 밤중에 의원을 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을에 있는 의원은 뼈를 맞추는 솜씨가 형편없기로 유명했지요. 다음날 아침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최참봉 도련님이 뒷산에서 크게 다쳤다더라. 어젯밤 덕배가 나무하러 가기로 했던 바로 그 산이잖아.
만약 덕배가 갔더라면 바위에 깔린 건 덕배였을 거야.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지요. 진주가 덕배에게 뒷산으로 가지 말라고 한 것이 예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덕배 역시 소문을 듣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진주, 그대가 이것을 미리 알았단 말인가? 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 꿈에 산신령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인님께 은혜를 갚으라고 하시며 뒷산에 가면 죽을 것이라 경고하셨지요. 덕배는 진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을 게야. 진주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기쁘게 했지요. 주인님은 착한 분이십니다. 하늘이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실 겁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주를 재수 없다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슬금슬금 덕배의 오두막 근처를 기웃거렸지요. 저 무당년이 정말 신통력이 있는 게 아닐까? 덕배를 살렸잖아. 혹시 우리도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최참봉만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다친 것이 진주 때문이라고 생각했지요. 그 무당년이 저주를 걸어서 우리 아들이 다친 게 분명해. 최참봉은 화를 사귀지 못하고 하인들을 시켜 덕배의 오두막 주변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한편 덕배와 진주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진주는 덕배를 위해 허름한 옷을 기워주고 맛있는 나물을 뜯어다가 반찬을 만들었지요. 덕배는 진주가 굶지 않도록 품을 팔아 쌀을 구해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아궁이 앞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인님, 제가 신기를 타고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려도 될까요? 그러게나. 진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죽은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곤 했지요.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는 신의 자식이니 신을 받들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무당이 된 건가? 아니요. 저는 신을 받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지요. 그래서 거부했고 병이 들었습니다. 진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이 들자 어머니는 저를 쫓아냈습니다. 신을 받들지 않는 딸은 딸이 아니라고 했지요. 그 후로 저는 이곳저곳을 떠돌았습니다. 진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을 거부한 딸을 둔다는 것은 무당에게는 저주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진주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다만 언젠가 제 손으로 어머니께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지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덕배는 진주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그대는 혼자가 아니네. 내가 있지 않은가. 언젠가 그대의 어머니를 찾아뵐 날이 올 것이네. 진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사람을 만난 것이지요. 그날 밤 덕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진주가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귀신을 보고 미래를 예견하는 신통력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덕배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주는 그저 불쌍한 사람이네. 누군가 따뜻하게 안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덕배는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주를 괴물 취급하지 못하게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말이지요. 다음 날 아침 덕배는 진주에게 말했습니다. 진주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내 눈에는 그대가 귀신을 보는 무당이 아니라 그냥 예쁜 색시로 보이니까. 진주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진주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주인님, 마당 구석에 있는 저 말라비틀어진 감나무가 보이십니까? 덕배가 고개를 돌리니 오두막 마당 구석에 죽은 지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저 나무 아래를 세자 깊이로 파보십시오. 왜 그래야 하나? 진주는 신비로운 눈빛으로 덕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주인님의 엽전 성량이 300량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덕배는 진주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덕배는 삽을 들고 감나무 아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단단했고 파는 일은 쉽지 않았지요. 한 자, 두 자, 그리고 세 자. 덕배가 땀을 뻘뻘 흘리며 땅을 파는데 삽 끝에 단단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이게 뭔가? 덕배가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큰 항아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항아리는 썩지 않은 채 온전했지요. 진주야, 항아리가 나왔네. 진주가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항아리를 끌어올렸지요. 항아리 뚜껑을 여는 순간 덕배와 진주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금덩이가 가득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덕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금덩이를 만져보았습니다. 진짜 금이 맞았지요. 아마도 오래전에 누군가가 숨겨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바뀌고 또 바뀌는 동안 이 금은 잊혀진 채 땅속에 묻혀 있었던 거지요. 진주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는 어떻게 이것을 알았나? 어젯밤 꿈에 감나무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의 뿌리 아래 묻힌 보물을 착한 사람에게 주고 싶다고 하셨지요. 덕배는 감격스러워 하늘을 우러렀습니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덕배가 금을 발견한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최참봉댁 하인 중 하나가 몰래 엿보다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곧장 최참봉에게 달려가 일러바친 것이지요. 영감님, 큰일 났습니다. 덕배 놈이 자기 땅에서 금을 파냈습니다. 최참봉은 금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뭐라고? 금이라고? 예. 항아리 가득 금덩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곧바로 하인들을 이끌고 덕배의 오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덕배야, 나와 보거라. 최참봉의 호통소리에 덕배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영감님? 내가 땅을 파서 금을 찾았다지. 그 금을 당장 내놓아라. 이것은 제 땅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 영감님께 드려야 합니까? 덕배가 당황하며 물었지요. 최참봉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이 땅은 원래 내 것이었다. 내가 사는 오두막도 내가 허락해서 짓게 한 것이고, 따라서 이 땅에서 나온 금은 당연히 내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제가 10년 전에 품삯을 받지 못한 대가로 받은 땅입니다. 덕배가 따지자 최참봉은 화를 냈습니다. 증서가 어디 있느냐? 증서가 없으면 내 땅이 아니다. 하인들아, 저 금 항아리를 가져와라. 하인들이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진주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영감님, 그 금을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이 무당년이 감히. 최참봉이 진주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주는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 금을 가져가시면 영감님 댁 사랑채의 대들보가 무너질 것입니다. 최참봉은 진주의 말에 잠시 움찔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의 아들이 다친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진주가 예언한 대로 아들이 사고를 당했던 것입니다. 혹시 이번에도 진짜로? 최참봉의 마음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에 대한 욕심이 그 두려움을 눌러버렸지요. 겁을 주려고 하는 게로구나. 나는 그런 미신 따위 믿지 않는다. 최참봉은 하인들을 시켜 금 항아리를 억지로 빼앗아갔습니다. 덕배가 막으려 했지만 여러 명의 하인을 상대로는 역부족이었지요. 이것은 도둑질입니다, 영감님. 덕배가 소리쳤지만 최참봉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관아에 가서 고소해보거라.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 관아의 사또도 내 친구다. 최참봉은 의기양양하게 금 항아리를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진주는 덕배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욕심 많은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금을, 그 금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진주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기 시작했지요. 이윽고 폭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최참봉은 금 항아리를 사랑채에 숨겨두고 혼자 금덩이를 세며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크크크, 이 금이면 한양의 기와집 열채는 살 수 있겠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굉음과 함께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번개는 정확히 최참봉댁 사랑채를 강타했지요. 콰르르릉, 쾅, 엄청난 소리와 함께 사랑채의 대들보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참봉은 비명을 지르며 급히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떨어지는 기둥에 다리를 맞고 말았지요. 살려줘. 누가 좀 살려줘. 하인들이 달려와 최참봉을 구해냈지만 다리뼈가 부러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의 아들이 당한 것과 똑같은 부상이었지요. 사랑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 안에 있던 금 항아리도 함께 박살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진주가 한 말이 정말 맞아떨어졌어. 대들보가 무너진다고 했는데 정말 무너졌잖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최참봉의 하인들이 무너진 사랑채를 치우는데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깨진 항아리 안에서 나온 것은 금이 아니었습니다. 시커먼 구렁이 사체들이 뒤엉켜 있었던 것이지요. 으아, 구렁이다. 금이 아니라 뱀이었어. 하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습니다. 최참봉은 그 광경을 보고 기절초풍할 뻔했지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마을의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에게는 금도 독이 된다는 옛말이 있지요. 영감님,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한 죄값을 치신 겁니다. 최참봉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리는 부러지고 사랑채는 무너지고 금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구렁이 사체였으니 말입니다. 한편 덕배의 오두막은 폭우에도 멀쩡했습니다. 며칠 전에 진주의 말대로 고쳐둔 아궁이 덕분에 빗물이 새지 않았던 것이지요. 진주야, 그대 말이 모두 맞았구나. 덕배가 감탄하자 진주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주인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복을 찾으러 가야 합니다. 진짜 복이라니? 감나무 아래에 파낸 흙을 기억하십니까? 그 흙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덕배는 고개를 갸웃하며 흙더미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덕배가 흙더미를 살펴보는데 진주가 조심스럽게 흙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주인님, 여기를 보세요. 진주가 가리킨 곳을 보니 흙 속에 이상한 뿌리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덕배가 그것을 꺼내보니 손가락 굵기만 한 뿌리였지요. 이게 뭔가? 산삼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된 산삼이지요. 덕배는 깜짝 놀랐습니다. 산삼은 황금보다 귀한 약재로 한 뿌리만 있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보물이었지요. 어떻게 여기에 산삼이? 감나무 아래는 산삼이 자라기 좋은 곳이었던 겁니다. 금 항아리는 미끼였지요. 탐욕스러운 자는 금만 보고 가져가지만 진정으로 복을 받을 자는 흙 속에 진짜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주의 설명을 들은 덕배는 감탄했습니다. 두 사람은 흙을 조심스럽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삼 뿌리가 하나, 둘, 셋. 모두 10뿌리가 나왔지요. 이렇게 많은 산삼이라니. 덕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주인님, 이제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산삼을 팔아서 제대로 된 집을 짓고 따뜻한 밥을 먹으며 살 수 있지요. 진주의 말에 덕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하지만 이 소문이 또 퍼지면 최참봉이 또 빼앗으러 오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최참봉은 이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진주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과연 진주의 말대로 최참봉은 다리 부상과 사랑채가 무너진 충격으로 병상에 누워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진주의 신통력을 두려워하며 감히 덕배와 진주를 해치려 하지 않았지요. 며칠 후 덕배는 산삼을 들고 한양으로 갔습니다. 약재상 주인은 산삼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것은 100년은 묵은 산삼입니다. 한 뿌리에 은자 100냥을 드리겠습니다. 10뿌리를 모두 팔자 덕배는 은자 1000냥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평생 상상도 못한 큰돈이었지요. 덕배는 기쁜 마음으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덕배가 돌아오자 진주는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주인님, 잘 파셨습니까? 응, 1000냥이나 받았네. 덕배는 은자 뭉치를 진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주는 덕배의 손을 꼭 잡았지요. 축하드립니다, 주인님. 이제 주인님은 가난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그대 덕분이네. 그대가 없었다면 나는 영영 가난하게 살았을 게야. 덕배는 진주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주야, 이제 우리 제대로 된 집을 짓고 살자꾸나. 며칠 후 마을에는 새로운 기와집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덕배는 마을 사람들을 고용하여 집을 짓게 했지요. 집을 짓는 동안 덕배는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보게들, 품삯은 넉넉히 드릴 것이니 염려 말게. 덕배는 일꾼들에게 밥도 배불리 먹이고 품삯도 후하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에 굶주린 마을 사람들에게는 몰래 쌀을 나눠주었지요. 이 쌀은 누가 갖다 놓았을까? 과부댁 문 앞에 놓인 쌀 한 마를 발견한 과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덕배 나으리께서 또 선행을 베푸신 게 분명해. 마을 사람들은 덕배의 선행을 입으로만 전했습니다. 덕배는 자신이 한 일을 결코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진주 역시 마을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아이가 있으면 약초를 다려주고 집안이 편치 않은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지요. 진주 낭자께서 저희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진주 낭자는 정말 신령님이십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진주를 무당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지혜로운 은인이라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집을 짓던 중 최참봉이 덕배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지팡이를 짚고 온 최참봉은 덕배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덕배, 아니 덕배 나으리, 이 늙은이가 잘못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나으리의 보물을 빼앗으려 했지요. 용서해 주십시오. 덕배는 당황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무시하던 최참봉이 무릎을 꿇는 것을 보니 마음이 불편했지요. 일어나십시오, 영감님.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나으리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으리 옆에 계신 진주낭자께서 우리 아들의 다리를 낫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최참봉은 애원하듯 진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뼈는 이미 붓고 있습니다. 다만 산에서 자라는 약초를 다려 드시면 더 빨리 나으실 겁니다. 진주는 약초 이름을 알려주었고 최참봉은 감사의 인사를 연거푸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마을 사람들은 덕배와 진주를 완전히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덕배와 진주의 기와집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이었지요. 사람들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평생 머슴으로 살던 덕배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것을 보며 사람들은 감탄했지요. 그리고 얼마 후 마을에서 가장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덕배와 진주의 혼례였습니다. 덕배는 새 신랑 옷을 입고 진주는 고운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었지요.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큰 절을 올렸습니다. 백년가약을 맺으시길, 부디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시길.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덕배와 진주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덕배는 진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주야, 그대를 만난 것이 내 평생 가장 큰 복이네. 저야말로 서방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진주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대는 이제 무당이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아도 되네. 이 집의 훌륭한 안방마님이니까 서방님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진주는 더 이상 신기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덕배의 따뜻한 사랑이 그녀를 지켜주었기 때문이지요. 덕배는 마을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재산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진주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덕배는 갓난아기를 두 손으로 받아 안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부인, 이 아이만큼은 아비처럼 머슴살이 시키지 않을 것이오. 글공부를 시켜 떳떳한 선비로 키울 것이오. 진주는 아기를 품에 안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방님,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더 있습니다. 무엇인가?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어머니를 찾아뵙고 싶습니다. 덕배는 진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게, 우리 함께 가세. 며칠 후 덕배와 진주는 아기를 안고 진주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진주의 어머니는 병들어 누워 계셨습니다. 진주는 어머니 앞에 정성껏 차린 진수성찬을 놓고 눈물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님, 불효녀가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어머님을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제 손으로 어머님께 따뜻한 밥 한 끼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딸. 어머니는 진주를 꼭 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지요. 그리고 손자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내 아들이구나. 복스러운 얼굴이네. 진주는 어머니를 정성껏 간병했습니다. 덕배가 구해온 약재로 어머니의 건강도 차츰 회복되었지요. 세월이 흘러 덕배와 진주는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아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말했지요. 착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을 내리신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덕배는 평생 가난하고 무시당했지만 착한 마음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를 가졌지요. 그 덕분에 진주를 만났고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복은 금이나 은에 있지 않습니다. 착한 마음씨와 남을 돕는 손길에 있는 것이지요. 하늘은 그런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